2024년 3월 21일 목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28절을 보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나는 것에 대한 비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는 것은 계절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의도는 주님의 의도는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징조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하라라고 하는 그 의도입니다. 29절과 30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9절과 30절 말씀에서 이런 일 그리고 이 일은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일과 이 일은 예루살렘 멸망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상해야 하는 모든 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5절부터 23절에서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예루살렘 멸망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이들이 만나게 되는, 예상하게 되는 모든 환란들, 이 일들은 다 징조였습니다. 무엇에 대한 징조인가? 29절 말씀 후반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징조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이 일은 분명하게 일어날 일인데 이것이 일어나는 징조는 오시는 것에 대한 징조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상하는 모든 환란, 그것이 징조가 됩니다. 오늘 5절부터 23절이 이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 내에 예루살렘은 확실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님이 예고하신 날에 대한 징조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처음 시작인데 그날과 그때에 대하여서 오늘 32절 말씀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에게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날이 아주 멀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그날이 아예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역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자가 오시는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초점은 시기와 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분명히 올 그날을 받아들이는, 배우고 있는, 징조로 배운 우리,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그날이 임박했다는 징조를 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33절, 34절, 37절 말씀에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34절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7절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기 일을 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의미가 37절 말씀에서 자는 것, 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임박함을 알고 있는 이들은 자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서 자기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깨어 있음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삶으로써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이 정하고 분석한 대로 혹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된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은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 깨어있는 삶으로 오늘도 주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반드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함을 오늘 놓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성도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또한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오셔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삶, 깨어있는 삶을 오늘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옳은 삶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